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할 질문은 딱 하나, 지금 본문에서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1번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하는 질문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한 번에 설교하기는 너무 힘들다. 제가 이 본문을 한 번에 설교를 하면 아마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원고만 해도 한 12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이 본문을 둘로 쪼갰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2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7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명절인데 7장 설교를 하면 보통 한 40분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 딸한테, 아침인가요? 저희 딸한테 오늘 7장 나왔다 그랬더니 석장으로 줄이면 안 될까?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25절, 26절만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 가지고 2절 말씀했는데 넉 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이후에 본문 설교할 때 그때 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책 중에 요즘 신간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3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성경관, 둘째는 왜곡된 구원관, 셋째는 거듭 남을 경시하는 태도, 이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며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거부하는 태도 혹은 삶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도 하나님 없이 또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이러한 삶을 저자는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은혜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온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었는데, 그냥 딴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이 율법학자가 노력을 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왜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 질문에 나왔잖아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냐면, 때가 되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 이 가운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인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학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르는 주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르는 주님은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영어로 Lord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사실은 제자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는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보면 그냥 마스터예요. 그냥 부르는 주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예요. 심지어 그런 주님도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과 맞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심판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심판의 일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셨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정죄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못마땅했어요. 자기네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맞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쫙 펴요. 열심히 읽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거기 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펴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 그리고 내 결정에 도움이 되는 구절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해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이에요. 그 문맥상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문맥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문맥 없이 이 한 구절을 따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따서 우리가 이 구절이 나한테 마음에 든다고 그냥 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관찰입니다. 뭐라고요? 관찰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쓱쓱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 언제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관찰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전에 한번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일어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냥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굳이 집어넣었어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예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을 따라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수고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주님을 섬기는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투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하나하나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관찰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문맥 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영생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학자가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고쳐서 질문하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이 율법학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웅성웅성하기만 하고 잘 안 들려요.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님은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대기업에 가까운 그런 회장님이신데, 절에 가셔서 매일 마당을 쓰신대요. 왜 그럴까요?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극락,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절도 쓸고, 그리고 선행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저 같으면 야단쳤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제 딸한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너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질문,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땡!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감히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야단치시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야단치시는 것처럼 만약에 느끼셨다면 제가 낭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질문, 잘못된 호칭으로 다가오는, 잘못된 의도로 다가오는 이 율법학자를 향해서 오히려 설득하시고 또 그를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호칭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 나아온 사람을 야단치시고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정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 어쩌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학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요?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풀어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항상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 딸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주십니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주시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눈높이도 있습니다. 아이가 요만한데 위에서 내리 깔아보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그 아이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특별히 처음 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라고 하는지 우리 그 개통령 그 누구죠? 강영욱 씨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한테도 다가갈 때 눈높이를 맞추래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설득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대화를 해주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 저와 여기 부모님 되신 많은 분들 회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장이 터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모로 삼아 주셨잖아요. 부모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부모로 삼아 주셨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키우라고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아이를 키우라고 부모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참는 거예요. 나의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배우기를 소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몸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